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또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문둥병자가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문둥병자가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문둥병자 단 둘이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가까이 와요. 구약시대의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 문둥병자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곁에 가까이 오면 그것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유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문둥병자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격리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 문둥병자의 이 절박함 얼마나 절박했을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절박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달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는 둥,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지 않느냐는 둥, 만약에 이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산상수훈 첫마디가 뭡니까? 산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이 아이를 잃은 부모가 막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찾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헬라어의 그 원어를 가난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막 미친 여자처럼 아이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상태. 굶주린 이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허겁지겁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찾아야 된대. 그렇게 예수를 찾아야 그 심령에 뭐로 채워준대요? 천국으로 채워주신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문둥병자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막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절박함 속에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원함이 일해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요청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 이 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말했죠. 금요일인가에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심판대 앞에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책들이 펴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펴있대.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대. 행위들.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들에게 행위가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책들에 기록된 사람을 보니까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뒤에 12절인가 1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다가 누구를 내줬대? 죽은 자를 내줬대. 바다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오늘날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다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바다라고 이해할 때는 세상을 의미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대.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대. 여러분, 여기 죽은 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까? 아니라 이 말. 예수 없이 죽은 사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 여기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었어요? 생명책에는. 생명책 읽어보십시오.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마지막 절에 13절인가?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천국 갈 자의 이름이라.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참사람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야,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그려낸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을 그려냈고, 누가복음은 인간 대신 예수님을 그려낸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그려낸 것이야 하고 아무리 인정하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행위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된다는 구절이 없죠. 오직 행위는 불신자들의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모든 죄의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말. 4절인가 읽어보십시다.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자, 첫 번째,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자신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두 번째는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의 증인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갑시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 이 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영혼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배임을 받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혹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이건 간증이니까 참고로 들으셔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생명책을 보니까 아주 돌출된 이름들이 있대. 돌출된 이름, 아주 선명하게 돌출된 이름, 이름이 막 앞으로 튀어나오듯이 돌출된 이름. 또 하나는 그냥 이런 흙판에 글씨를 쓰듯이 이렇게 기록된 이름이 있대. 또 어떤 이름은 이렇게 이제 지워져 가는 이름이 있대. 지워져 가는, 흐릿하겠지. 아직 지워지지는 않았는데 지워져 가는 이름. 이건 간증이에요. 참고적으로 들으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릿해지고 지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뭔가 보십시다.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말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대. 그 다음에 시작.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짐승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 우상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 오직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이 된대.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이 생명책에는 자, 여기 심판받을 행위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었어? 심판받을 행위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뭐만 기록된다? 이름만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삶을 천국에 가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의 직분을 받은 자가 5달란트의 유익을 남기니까 그건 더 가죠. 몇 달란트를 누립니까? 10달란트를 누리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을 때 그 5달란트가 주인의 것입니까?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것으로 5달란트의 유익을 남기니까 주인의 것인 5달란트와 함께 10달란트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지. 그러면 이 보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상이겠어? 이 세상에서 이 10달란트를 누리는 보상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상이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에 10달란트를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직분에 대하여 유익을 남겼을 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인의 것 2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의 유익을 남겼더니 4달란트를 받더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유익을 남기지 않을 때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가 그렇게 열심으로 유익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4달란트로 보상하셔서 이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고 달란트의 유익과 같은 그런 은혜로 보상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나는 성경을 믿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것을 그냥 정말로 내 심령,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그 믿음이 드느냐,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머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 네 가지의 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라고? 이 네 가지의 조건을 항상 진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 9, 10, 11, 12, 13, 14, 15절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여기 책들과 생명책이라는 이 내용에 기록된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아무렇게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도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되지 말자? 종교인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확 내밀며 가라사대, 자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는 생축 중에서, 생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생축 중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기 전에 죄인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양방향에 그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죄인의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짐승의 흠 없음이 죄인에게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여기 문둥병자 부정한 죄인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에 부정한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깨끗함이 문둥병자에게 서로 전가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그 더러운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러 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전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데 얼마 있다 깨끗해졌대?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 즉시 깨끗하여지더라.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즉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5분 있다, 아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한 10분 있다 이루어진다면, 자, 내가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딱 죽었는데, 그러면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겠어? 10분 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지옥으로 막 가다가 10분이 딱 됐어요. 그럼 다시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 좀 무서워. 근데 우리가 받는 응답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확실히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 환경 속에서 안 된다고 내 스스로 이건 판단할 말씀이 아니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에 문둥병자에게 들려지듯이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냐? 열쇠라는 거예요. 치료의 열쇠, 만능 열쇠, 매인 것을 푸는 열쇠, 치료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구도 가지고 있어. 이거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하면 이빨이 빠집니까? 이거 누구도 가지고 있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이 열쇠를 왜 그냥 썩히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도 이 열쇠가 열리려나 안 열리려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 써먹으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나에게는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열쇠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다니까. 열쇠가 고장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다니까. 부흥회 가서 이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키를 받습니다. 자, 잘 돼. 그런데 다음 날 부흥회 이제 집회 갔다가 다시 숙소로 오면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다시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키를 바꿉니다. 세팅을 다시 하든지. 세상의 열쇠는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능 열쇠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 근데 누가 고장내고 있어? 내 자신이 믿음 없어서 열쇠를 사용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열쇠를 믿어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열린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애비가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이 참 제자들이 아무리 그 애비의 아들의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그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주님이 오신다. 그 애비가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건만 못 고쳤습니다. 예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뭐요? 믿어야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때 애비가 뭐라고 기도하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믿음 없음을 용서받으면 뭐가 생기겠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좌절낙심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 내게서 다 소멸되고 사라져가고 이 믿음이 역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주 내 안에서 믿음이 확 내 심령을 강타할 때까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팍 생기는 순간 아무리 큰 문제도 손톱 밑에 때만큼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못한 그런 아주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지금 믿는 순간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애비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 없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거든 특히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오직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도 열리려나 안 열리려나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제한 없이 무제한 사정 없이 사용하라 이 말. 그래서 이 열쇠가 있으니 우리는 막 아주 그냥 막 항상 기도해서 열어놔야 돼. 기도해서 아주 문제 구멍에다가 열쇠를 기도해서 꽂아놔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열리지 않겠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할 때 이 기도해서 이 구멍에다가 이 열쇠를 꽂아만 놓으면 필요할 때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기도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침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기 이종사촌 예수가 어렸을 때 뛰놀 때는 그냥 뭐 자기보다 6개월 동생 이종사촌 그냥 동생으로만 알았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방에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종 사촌 예수가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처벅처벅 들어올 때 우리 이종 사촌도 침례 받으러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딱
딱 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는 순간.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아야 마땅하거늘 어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랬더니 네가 침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이 됐잖아.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니까. 제가 남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곱실에서 여잔가? 곱실이 아니라 파마에서 여잔가? 여러분,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들려 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실 리가 그인데 우리 이종사촌 예수 내 속에서 확실히 믿어지기는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런 운동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 같은 거. 아니, 방망이로 치는 걸 뭘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 딱 우리 그냥 집이 세 채인 들에서 살 때, 집이 세 채인 들에서 살 때, 어렸을 때 텔레비가 있는 집이 딱 한 집이었어요. 근데 농막집이라고. 이제 거기 가서 우리도 농막집이었는데 그 집만 농막집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텔레비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 동네 형이 텔레비를 끼고 앉아서 뭐만 보느냐? 야구만 봐. 토요일 날 지금이야 하루 24시간 계속 텔레비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녁 5시인가 6시부터 나왔다가 12시까지만 하잖아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나오고 토요일은 오후 점심때부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후 반공일이니까 반만 나오는 거예요. 휴일이니까 온전히 나오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그 형네 집에 가가지고 좀 텔레비 좀 보고 싶은데 하루 종일 야구만 하네. 이놈 먹은 어떻게 토요일 날만 야구하는 게 도대체. 토요일 날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골 들어가서 이긴 거 알아. 아는데 골 장면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듯이 지금 요한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해봐요. 합격 통지서를 딱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딱 보고 그러면 속으로 합격했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합격했어? 또 있다가 진짜 합격했어? 진짜 합격했어?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합격 통지서를 봐놓고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왜 그러겠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서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메뉴가 뭐야? 오늘 메뉴 뭐요? 에? 밥? 비빔밥이래, 비빔밥. 자, 집에서 비빔밥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남편이 한 숟갈 딱 퍼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또 물어봐. 한 번 물어보고 끝나. 또 물어본다니까. 맛있어? 맛있다니까. 또 물어봐. 맛있어? 이놈의 옆에 내가 맛있어? 맛있어?
이 숟가락 다 집어던지고 안 처먹습니다. 왜 그래? 확인하고 싶은 거라니까. 여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진짜 오실 리가 당신 맞느냐고. 몰라서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열쇠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무제한 하는 열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경이 본데 안진뱅이가 건너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병든 자가 있거든 꼭 예수라는 열쇠를 붙잡으면 열린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매인 자가 있다면 예수라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자가 있거든 예수라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열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언부언의 기도하는데 믿지 않고 흥얼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능 열쇠가 되지 못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소망 가지셔야 돼요. 소망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열쇠를 사용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열쇠를 사용하라. 그런데도 그것이 내 고통과 멸망과 파멸과 질병과 죄와 저주와 마귀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열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구하면 준다고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찾으면 찾는다고 말해도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해도 두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만능 열쇠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맵다. 그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메어놓지 말고 풀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끼리 같죠? 예? 코끼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발목에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목에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끈을 이렇게 말뚝에다가 박았어요. 말뚝에다 끈을 묶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 반경은 이것밖에 안 돼. 끈 길이밖에 안 되는 행동 반경은
그러니까 이제 이 끈 길이만큼 행동 반경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끈을 풀어줬대. 이 끈을. 그런데 끈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래. 뭐 때문에 그렇지? 습관 때문에 그래.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래. 여러분 성장이 됐으면 이 기둥청 뒤에 하나 그냥 쉽게 부러뜨리지 않고서 그냥 머리로 밀면 이 기둥 큰 나무도 이 코끼리가 몸으로 몇 번 그냥 부딪히면 그 나무까지 뽑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응? 나무까지 그냥 뽑히는데 근데 이미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습관 속에서 그 불신앙의 그 문제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팍 이 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행동 반경 이 습관 불신앙에서 딱 벗어나서 탈출해서 믿음을 가지고 만능 열쇠로 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믿고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전히 메어졌던 것들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마다 이 말씀을 열쇠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에게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어. 자, 라윤이만 해봐. 라윤이만. 나는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시작. 나는 따라해봐. 나는 크게 해봐. 나는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라윤이가 어제 이제 뮤지컬을 우리 청년들이 연습하는데 쟤는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내내 거기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구경했어? 쟤는 왜 앉아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회 다 끝나고 와서 라윈에게 물어봐서 너도 하고 싶지? 하고 싶대.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너도 하나 뭐 시켜줄까? 너도 하나 대본 네 스스로 짜가지고 혼자 한번 독백을 해봐. 동무대를. 쟤는 또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 또 숨는 걸 보셔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예수라는 만능 열쇠. 여러분 만능 열쇠를 가지고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로 결박당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열어서 나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신 만능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열쇠, 만능의 열쇠, 못할 것이 없는 열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 질병을 파괴하는 열쇠.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하는 50대 50의 불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능 열쇠를 사용해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수학을 푸는데 공식이 있죠. 수학을 푸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수학을 푸는데도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식. 여러분 수학을 푸는데 공식 무시하면 수학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풀리겠느냐? 2차 방정식의 공식, 3차 방정식의 공식, 무슨
원 둘레를 구하는 그 계산의 공식, 다 공식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공식을 벗어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식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제한 없이 사용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이 열쇠를 사용하는 일에 의심하지 말라 이 말. 절대. 자, 세상에서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고 여기 지금 자물쇠가 있어. 자물쇠가 있고 키가 있어요. 자물쇠가 있고 열쇠라고 해보십시다. 열쇠.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어요. 이게 짝이면 확실히 맞죠. 짝이면 확실히 맞아서 딱 열쇠를 자물쇠에게 딱 집어넣으면 열려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 우리 삶에 질병도 있고 예수라는 만능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 열쇠와 내 문제라는 자물쇠, 지금 내 문제가 잠겨 있어. 질병 때문에 질병에 잠겨 있어서 내 육체에 질병이 잠겨 있어서 그 내 육체 안에서 질병이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 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잠겨 있어서 내 환경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예수님은 만능 열쇠인데 그러면 이것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쇠와 자물쇠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믿음이 없어서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안 맞아? 그래서 이 믿음은 열쇠와 자물쇠를 딱 맞추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딱 맞아지는 순간 돌리면 열쇠가 열려. 그래서 갇혀졌던 문제가 떠나가고 갇혀졌던 질병이 떠나가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의 안개가 그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구하여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만능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내 영혼의 때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 불신앙을 조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능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너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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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능 열쇠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